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텐데 제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 산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세 가지로 규정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라고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율법의 시행 세칙입니다. 자, 율법을 주어졌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 세칙으로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런 시행세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이유가 뭐냐?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행 세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라는 것입니다. 법도. 자, 법도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라는 말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요? 판단의 기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뭘로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죄이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라. 그래서 명령은 뭡니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여겨라. 규례가 뭐라고 했죠? 시행, 세칙으로 알고 너희들 삶 속에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알고 너희 모든 일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 따라 살 때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올 하반기에 여러분 말씀 따라 가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될 것이고 여러분은 번성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알고 여러분이 지켜 행하면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 따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자,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로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가 뭐냐면 쉐마입니다. 따라합니다. 쉐마. 쉐마가 뭐라고요? 들으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부모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효자일 겁니다. 자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뭡니까? 현명한 부모일 겁니다. 아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남편이고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아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성도님 말씀에 들립니까? 예, 말씀에 들려야 합니다. 말씀에 들려야 교회 계속 나온다고 해가지고 말씀에 들릴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지난 반년을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요, 성경 1독방하고 2독방이 있습니다. 1독방은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읽고요. 2독방은 몇 장 읽죠? 한 8장에서 12장 사이에 2독방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제가 권면드립니다.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한 장씩만 읽으세요. 2장 읽지 마시고 한 장씩만 읽으면 이 잠언이 삶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만 읽고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언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성경을 읽는 일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 나를 말씀의 줄에 꽁꽁 묶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억지로라도, 여러분 읽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바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요,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요즘 새벽 예배 점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얼마나 제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세상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쉐마의 첫 번째 고백이 오직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야훼는 하나이시다. 두 번째, 오직 야훼뿐이시다.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아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예,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정말 알기 어려운 인데 우리 권사님이 여로보암을 알고 계시. 우리 박수로 한번. 자, 나중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제 예루살렘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성전 안에.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변형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방식대로 섬겨서 바알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김정숙 성도님, 하나님 경외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예, 몰라도 돼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처음 등장했으니까 왜 사랑하라고는 말을 썼을까? 자,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했던 그 시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더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유치한 말도 하잖아요.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까? 그런 말도 하면서 그걸 또 진짜로 믿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그것은요, 더 이상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나의 모든 관심은 상대방에게 있어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에 빠진 거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만 보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만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관심은 내 물질에 있고 내 가족에 있고 내 사업에 있고 나의 욕심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인적 헌신을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으로 야훼를 사랑하라.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첫 자리. 자, 첫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을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르겠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 첫 열매를 드려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꼭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의 시작을,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는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학생들은 공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첫자리, 삶의 첫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삶의 첫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첫자리에 놓고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첫자리에 모시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쥐어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때 노예 운반선의 선장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감격에 기뻐서 만들어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만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에 새긴다, 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는 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작가였던 폴 브루제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대로 말씀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대로 말씀을 갖다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들 보세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사탄은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유혹한 거 보십시오. 3번이나 유혹할 때 그게 뭡니까?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쉬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쉬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면 절대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쉬운 길로 가면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꼭 어렵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로 갔을 때 그 길을 간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동대문 성전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직장도 다녀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저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피곤하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힘든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낮에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지만요, 그런데 행복하다고요, 기쁘다고요. 여러분이 힘들지만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힘들지만 기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힘들지만 철야 기도에 나와보세요.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